지금부터 주님 순환 예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입당 성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사제께서는 제단 앞에 나와 잠깐 동안 침묵 중에 엎드려 기도하실 것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분체도 위험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쓰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고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살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 이 사람들을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들고하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을 아니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새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새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이는 자가 죽어야 마땅하고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며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종족에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주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보시오. 없애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수석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소리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모두 눈을 듣고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주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휴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유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주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곳에 모여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의 주는 요한복음 사가가 전한 순환기에서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주님의 종으로 선포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오직 한 분이신 사자가 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1독서에서 선포된 이사야서의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연결시킨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사가는 들어올려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들어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둥에 매달아 올린 불뱀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올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 들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며 사형 선고를 받고 고통 속에서 제거된 것으로 보이고 악인들과 같이 처벌을 받는 불합리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과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과 같습니다.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채찍질과 가시관, 못질로 온갖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니들마저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처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가장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형태의 죽음까지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기에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인내하시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모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죄악의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올려지신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순전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부활이라는 들어올려지심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이라는 들어올려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우리의 속죄제물로 바치심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이루셨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광을 보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이 초대로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음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영광에 경배하도록 합시다. 처참한 고문 형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곳, 십자가를 경배하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무편지 한 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어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안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마티아와 요한과 제르마와 모든 주부,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며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며 세례의 셈에서 새로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먼저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계약을 충실히 지키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셨으니 교회의 기도를 입자로이 들으시어 하느님께서 처음에 뽑으신 백성이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운명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십자가 경배 예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는 모든 이들의 구원의 표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사제께서는 그 거룩한 구원의 십자나무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성된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시다. 모두 성당 출입구 쪽으로 향하여 주십시오. 사제의 성창에 화답한 다음 머리 숙여 깊은 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 십자가 경배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디난과 목사, 수도자와 상임위원, 전례 봉사자가 경배한 후 신자분들께서는 중앙 통로에 두 줄로 나와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경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루살렘 성전 복구를 위한 뼈로문이 있습니다. 십자가 경배 후 준비된 봉헌함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가 앞을 지나가실 때 깊은 절로 예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는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고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오직 자네의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한다고 찬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제성가 제16번 3절 4절입니다. 주님
우리는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주님과 함께 머무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순환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기에 오늘은 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는 미사 성제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전례도 주님 순환 미사가 아니라 주님 순환 예식이었습니다. 악기도 사용하지 않고 입당 파는 때도 성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식 파견성가 없이 마치며 장음각목도 없이 백성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 묻히시고 편히 쉬신 주님과 함께 조용히 침묵 가운데 머무르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밤이면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빛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 8시 대성당 입구에서 빛의 예식으로 파스카초를 축복하며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전례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놀라운 업적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평소보다도 많은 독서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3부에서는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세례식은 4월 19일에 있을 것이기에 파스카 성야미사 중에 거행하지는 않지만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세례 때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는 세례서약 행신을 함께할 것입니다. 주교님의 질문을 예 끊어버립니다. 예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세례 때 맺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는 파스카 성야의 절정인 성찬절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성체성사야말로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부활의 성사입니다. 어제와 오늘 미사와 예식을 통해 함께하였던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넘어 그 부활에도 함께하게 될 양식을 받아 모시는 거룩하고 감사한 성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사도들의 이 증언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부활과 사랑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예식 후와 내일까지 미사도 없고 성사도 없습니다. 무덤에서야 편히 쉬신 주님과 함께 조용히 침묵 중에 돌아가시며 내일 저녁 8시 파스카 성야의 미사를 통해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읍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